지난주에 저희가 기브온 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도 기브온 주민과 관련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함께 나눴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받게 되죠.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를 진멸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멸 규정.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진멸이라는 말이 헤렘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헤렘 규정 또는 그냥 헤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어야 하는 거죠. 가나안 기브온 족속도 예외가 없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살고 싶은 거죠.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과 대적하려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외모를 꾸미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가져온 음식은 막 곰팡이 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할 대상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며 나올 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브온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 나눴죠. 마땅히 지옥 가고 죽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마치 기브온 사람들처럼 진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2% 부족하지 않고 온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기쁨에 들떠있던 기브온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러 왕들과 결탁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꼭 무슨 일이 터진가 하면 그 은혜를 깨버릴 만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다른 분께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어떤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영성훈련이 끝나는 날 그 영성훈련을 진행하셨던 목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3박 4일 동안 이 영성훈련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깨는 그 일이 반드시 집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편이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깨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돌아가고 여기서 받았던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영성훈련을 마칩니다. 나중에 한 며칠 뒤에 모여서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누거든요. 막 그런 얘기예요. 정말 집에 갔더니 막 은혜를 깨는 일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잘 견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간증하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은혜를 깨려고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기브온 주민들도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채 틈도 없이 어려움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용을 잘막하게 설명드리면 기브온 주민들이 살던 그 기브온 성과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서로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생각하기에 10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도니세덱이 생각하기에 기브온 성은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이 너무 커서 아이 성과는 비교되지 않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기브온 성이. 그리고 기브온 성에 사는 그 주민들은 다 하나같이 강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두 나라가 하나가 돼서 나를 치러 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두 사람이 화친을 맺고 연합을 해서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진멸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이스라엘 남쪽 지역 아모리 지역에 있는 5 왕들과 동맹을 맺고 우리 먼저 저 기브온 성부터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브온 성에 있는 저 사람들부터 먼저 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되지 않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아모리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치러 왔고 이렇게 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또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조약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조약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모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위기에 처한 기브온 주민 성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출정한 거죠.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길갈은 본부 같은 곳이에요. 길갈을 영적 본부로 삼고 거기서 전쟁할 때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돌아오고 아이성 점령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기지와 같은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신실한 여호수아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실하게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 싸움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기브온 사람들 구하러 떠나. 담대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알고 그는 밤새도록 기브온 성으로 달려가서 기브온 성을 돕고 전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작할 때 이 일이 정말 잘 될지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괜찮아, 이 일이 네가 하는 일이 맞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여호수아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히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새 기브온 성으로 향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 돕기 위해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을 하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후퇴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 같은데 비탈길에서 내려가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구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달리기 쉽지 않고 비탈길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혼잡스러운 길이 비탈길인데, 그 길을 도망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겠죠. 위에서 떨어지는 우박을 맞고 죽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박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 거기에 더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왜 태양이 멈춰야 하냐면, 밤이 되면, 밤에 전쟁을 하면 전쟁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이 낮에 전쟁할 수 있도록, 해를 지지 않도록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찌르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자주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 14절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깨달았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꾸 우리가 반복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실수가 뭐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직접 하세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무엇이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에서 농사하고 이 포도원을 경작할 농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줘요. 너희들이 여기서 포도원 농자를 잘하고 나에게 세를 달라. 그렇게 맡겨놓고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이제 멀리 타국에 가서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쯤이면 포도 농사가 끝났겠구나 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이 포도원에 일하던 농부들이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저 멀리 있는 포도원 이 주인에게 세를 바칠 필요가 뭐가 있냐, 주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를 받으러 왔던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종들을 힘들게 해서 쫓아보내고 세를 바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는 다시 여러 번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도 다 그렇게 해서 세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생각합니다. 종들로는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농부들이 정작 그 아들이 오자 상속자가 오네.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나중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선지자마저 죽였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세요. 너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은 진멸될 것이라고 하는 그 헤렘 사상이 마태복음 20장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헤렘입니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해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비유,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을 알려주시는, 내가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생각,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큰 줄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장 앞절 1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붙잡힙니다.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붙잡으면,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자기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풀려나죠.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 밖으로 나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사형 날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 얘기가 또 나오냐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가 높은 자리, 가이사라의 높은 자리에 서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옷을 입고 거기서 멋진 연설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은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 햇볕이 비치면 번쩍번쩍하죠. 그 옷을 입고 거기서 멋진 연설을 합니다. 웅장한 연설을 하니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의 목소리다, 저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다 아니다 라고 왕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돌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높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자주 할 수 있는 실수, 어쩌면 우리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실수, 가장 깊으면서도 가장 자주 할 수 있는 실수가 뭘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전쟁을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도 진멸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수많은 우리 수도사들, 사상가들이 7가지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죄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7가지의 중요한 죄. 그 7가지의 허영, 교만, 탐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끈질기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서 잘라내기 어려운 죄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선악과를 그 순간 따먹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걱정 없이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행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느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책에서 쓰면서 그 팬인가 제자인가를 저술했던 카일 아이들먼이 이 집필자가 자기의 인터넷 SNS,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 제 여기 계정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을 한 문장으로 해서 제 여기 SNS 계정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라고 글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데 한 100여 명, 한 120, 30여 명이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사내 아이 2명을 입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극복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3년간 감감무소식이던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막막했던 마음이 이제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댓글로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늘 삶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가정을 잘 건사하고, 가정들을 내조하고, 주신 기 사업장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또 처음 불러보신 분이 계실까 싶은데요, 우리 천천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이 찬양은 내가 오늘 여기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좀 어려우신가요? 네, 허허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사를 한 번 더 불러 읽어드리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오늘 말씀하고 딱 맞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그런 고백을 하는 가사이고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어렵지만 우리 한 번만 더 1절로 우리 함께 불러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 제가 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구원의 은혜, 또 날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그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지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룬 것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